자, 오늘 13강이에요. 세 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읽느냐 하면은,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185쪽이에요. 맞죠? 네. 읽으면서 우리가 자기가 이걸 귀로 들으면서 또 이제 뜻을 한 번씩 새겨보면서, 왜? 밖에서는 이렇게 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지면서 내가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정신세계를 이제 계속 성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쟁사무의 실상문에 어찌 아무런 자기가 없는 실상의 도리에서 일초직입 열애지리요 한번 뛰어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하겠는가. 단득본 막수말하라. 다만 근본을 얻고 주말적인 것을 근심하지 말라. 여정유리 함보를 이루다. 마치 깨끗한 유리 구슬 안에 보배의 달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도다. 아금 해차 여의주 하니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풀어놓았으니 자리타 종불갈이라.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며 마침내 다함이 없도다. 강을 송풍치한데 강의 달은 비치고 소나무의 바람은 부는데 영야 정서 화소이야. 긴밤 맑은 하늘에 무엇을 할 바인가. 쟁사무의 실상문에 어찌 아무런 자기가 없는 실상의 도리에서 일초직입 열애지리요 한번 뛰어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하겠는가. 단득본 막수말하라. 다만 근본을 얻고 지말적인 것을 근심하지 말라. 여정유리 함보리로다. 마치 깨끗한 유리구슬 안에 보배의 달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도다. 아금 해차 여의주 하니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풀어놓았으니 자리타 종불갈이라.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며 마침내 다함이 없도다. 강월조 송풍치한데 강의 달은 비치고 소나무의 바람은 부는데 영야 청서 하소이야. 긴밤 맑은 하늘에 무엇을 할 바인가. 마지막이요. 쟁사무의 실상문에 어찌 아무런 자기가 없는 실상의 도리에서 일초직입 열애지리요 한번 뛰어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하겠는가. 단득본 막수말하라. 다만 근본을 얻고 지말적인 것을 근심하지 말라. 여정유리 함보를 이루다. 마치 깨끗한 유리 구슬 안에 보배의 달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도다. 아금 해차 여의주 하니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풀어놓았으니 자리타 종불갈이라.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며 마침내 다함이 없도다. 강월조 송풍치한데 강의 달은 비치고 소나무의 바람은 부는데 영야 청서 하소이야. 긴밤 맑은 하늘에 무엇을 할 바인가.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닌 건 아닌데 불교의 가르침인데 불교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그냥 열애의 지에 딱 단번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박사 코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 살아오셨기 때문에 살아온 연륜, 경험, 지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이 말, 이런 어법은 어려운데, 이 뜻은 어려운데, 이 뜻에 들어있는 것만 하나 캐치하면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고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구나.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선하고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는 틀렸구나. 그럼 조금씩 내가 고쳐나가자. 아니, 한 번에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렇게 국내에서 한번 일상생활에 하시면 돼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자, 이제 천천히 보세요. 쟁사무의 실상문에
어찌 아무런 자기가 없는 실상의 도리. 무의실상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의실상이라는 거는 내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뭐냐면 백지예요. 깐난아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냥 좋고 싫은 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상무의문이에요. 근데 더 높은 뜻은 좋은 거 싫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 싫은 걸 티를 내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자기 마음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 눈앞에 미운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울은 비춰줄 뿐이지 하나도 거울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게 바로 무의실상문입니다. 그 다음에 1초 직입 열애지료. 한번 뛰어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하겠는가. 저번 시간에는 그 유의복을 닦는 걸 얘기했죠. 내가 좋은 일 하고 보시하고 그런 것들, 인위적으로 내가 남에게 뭐 물건을 베푼다거나 밥을 사준다거나 남을 위해 좋은 일 한다거나, 그거는 유의예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 좋은 일 하자 해서 한 건데,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이 했다고 하는 마음이 남거든요. 내가 너한테 해줬는데 이게 되거든요. 그냥 해줬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면 반드시 보답이 오지 않으면 뭔가 조금 기분이 좀 끄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지 말라 그래요. 봉사가 아주 좋습니다. 봉사는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봉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봉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깨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봉사했는데, 그죠?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걸 자랑을 삼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업을 더 짓는 거예요. 봉사를 한 마음은 아름다운데 봉사를 했다는 마음은 더 커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상대가 안 안아주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무료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복지회관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봉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려면 진짜 봉사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해라. 이 봉사 덕분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봉사 덕분에 내가 진짜 나의 존재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마음에서 하려면 하지. 그래도 또 뭐 자기가 내가 그래도 하려면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봐라. 그 봉사 대상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봉사할 수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늘 봉사하면서 생각을 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보살행하고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용은 같다 하는데 아니에요. 틀린 게 있습니다. 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보살행은 순간순간 자기가 주어진 때 그 순간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보살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행은 시간, 장소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곳에 그래, 이거는 내가 남한테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살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보살행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봉사는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보살행은 언제 어디서나 돈 없어도 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고도.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의실상문, 그 열애의 지혜, 열애의 지위, 열애의 경지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열애의 경지에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태어나서 바로 죽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도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열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의실상무이라 합니다. 무의실상무. 이 두 구만 가지면 오늘 공부는 다 한 거예요. 실상이라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100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냥 상대하고 관계할 때, 그래, 당신은 100점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30점밖에 안 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거든요. 그냥 100점으로서 보면서 그러니까 거울에 비추는 겁니다. 거울은 100점이죠. 거울은 평등하게 다 비춰지죠. 이 사람은 노란색, 이 사람은 빨간색, 이 사람은 깐난아기, 이 사람은 10살, 20살, 이 사람은 할머니, 이 사람은 할아버지, 이 사람은 성내는 얼굴, 웃는 얼굴 다 비춰지죠. 비춰주죠. 그게 100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거울 자체는 거기에 동요를 하지 않죠? 그리고 거울 자체는 100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주면서 또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 사람은 빨간색, 이 사람은 파란색, 이 사람은 할머니, 이 사람은 청년 비춰주죠. 구분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무의실상문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 감정을 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단계라서 감정이 있어서 감정을 좀 이렇게 누르지만 이 어느 정도 딱 가보면 이게 무의실상문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실상문이라는 것은 버스 시각입니다. 버스 시각은 뭐 15분 뒤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하고 버스 시각표 알려지죠. 그죠? 전광판에. 근데 딱 15분에 오는 버스가 있습니까? 딱 맞춰 오는 버스도 있지만 1분 늦거나 30분 늦거나 아니면 뭐 빠르거나 그런 거 있죠. 근데 버스는 맞춰서 올라가죠. 15분에 딱. 근데 버스가 맞춰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맞춰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대요? 자기는 오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요. 도로 상황, 또 운전사의 뭐 어떤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승객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때 무슨 뭐 사고가 났다거나 우리가 마음은 항상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가만 내두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방어벽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호의식에서 보호 본능에서 이렇게 반사작용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해도 내 마음속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않죠. 그 무의실상문 이게 바로 열의 지위라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사불지견이라 있습니다. 사불지견. 4가지 부처님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시오입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무의실상문을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불지견을 계시오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계시오입의 계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는 깨달을 오자인데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입은 들어갈 입자인데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나도 들어가고 상대도 들어가게 해주고 같이 해요. 무의실상문은. 무의라 해서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한 바가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뭘 주잖아요. 그 줘도 준 바가 없으면 그게 무의입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상대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아무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치 애들이 아저씨 과자 하나 줘 하면은 아 그래 하고 주잖아요. 근데 그 애기는 뭐예요? 그냥 달라니까 좋은 마음에서 주잖아요. 근데 애기가 줘서 아저씨 그 과자 한 봉지 사줘야 돼야 하고 말합니까? 안 하죠. 생각 안 하죠. 그게 바로 무의실상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 지혜를 열어준다는 것은 관계할 때 상대와 관계하죠. 그러면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100% 믿고 100점으로 보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100% 공감하면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 힘드셨네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들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정관념에 또 거짓말하는구나. 야 또 저렇구나. 네 승질이 그렇지 이러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이 무의실상문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을 기억을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흔적 때문에 쟤 또 그러네 하죠. 아이고 저 또 말한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싫은 사람 얘기를 안 들으려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무의실상문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있었네. 그러면 마음만 바꾸면 되네. 내가 그런 걸 없애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지금 어느 일을 하신다면 어느 일에 지금 숙련이 됐으니까 순식간에 하죠. 밥을 예를 들자면 밥 하는데 쑥쑥쑥 그냥 하죠. 뭐 밥을 어떻게 씻고 뭐 물을 어떻게 하고 없죠. 그냥 쑥 그대로 하잖아.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게 바로 무의예요. 했는데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밥한다 하면은 뭐야? 밥하는 거에만 그냥 하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의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생각, 하기 싫다라든지, 아이, 밥 해줘서 뭐하나 하니, 그래 들어가면 무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밥을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싫은 생각이 없어지는 경지가 바로 열의 지위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층에 올라가려면 10층에 뭐예요? 1층부터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도 쭉 1층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뭐예요? 10층에 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야, 이게 바로 1초 지금 열애지구나. 단번에 올라왔네. 지금까지 과정은 과거죠. 과거의 흔적 기억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수족관에 가서 거북이를 샀어요. 거북이를. 근데 거북이의 수명은 1만 년이거든요. 근데 거북이 사가지고 이제 딱 관상하면서 아이고 참 재밌네. 취미니까. 그 다음날 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수족관에 가서 따졌어요. 아니 거북이 수명은 1만 년인데 아니 왜 죽었습니까? 하니까 수족관 주인이 아이고 오늘이 1만 년인가 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의실상문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거 나쁜 마음이라 할 때 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뭐 이 안에 좋게 하자. 그럼 무의실상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딱 할 때. 이런 경지를 갖다가 자꾸만 동경을 하되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이 가네 하면은 내 마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그래 저 사람은 그래 뭐 나쁜 사람이야 또 하는구나 하더라도 감정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거울 비춰주잖아. 그죠? 그죠? 그 사람 표정 행동 다 비춰지죠. 얼굴 화장 뭐 닉스 발랐나 아니면 머리 어떤 파마인가 생머리인가 비춰지죠. 그러니까 무의실상을 해가지고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때 내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봐야 됩니다. 자기가.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상대를 보거든. 상대를.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숨겨요. 자기 경지를.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계시 오입에 부처님 지혜를 열어준다는 거는 바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얘기를 다 그 사람 입장에 들어줍니다. 근데 듣다 보면 자연히 이거는 거짓말 같다. 이거는 옳은 말 같다. 이런 상황이거나 그 정황을 포착하게 되죠. 그죠? 그럼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요가 있으면 안 돼. 동요가 돼도 아 그래 그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의 권리인데 내가 동의할 필요 없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인데 그게 바로 무의실상문이에요. 이게 열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를 열어준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저절로 분석이 돼 있죠. 근데 감정이 없어지잖아. 내가 막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돼, 조절로.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왔네. 에이, 넣어버리지. 제 입장인데, 제 버릇인데 하고. 그러면 상대에 있어서 기분 좋죠? 자기 말 들어주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야, 그게 아니, 너 틀렸잖아, 잘못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판하잖아. 상대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 입장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할 때는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박상철의 무조건이야.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보여줄 시점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 다 공감할 수 있어. 그래,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근데 내가 들을 때는 나도 옛날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사례를 들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 있어서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하고 케이스가 똑같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연법이더라. 근데 상대가 잘못을 해도 내가 상대로 하여금 잘못을 하게 했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말을 바꿔서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서 간결해서 당신이 이렇게 조금 실수하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했다. 그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연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그런 분명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버스 시각표는 진리지만 버스가 딱 정각에 오는 버스는 거의 없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드물어요. 들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좀 늦어도 진리라는 거죠. 왜? 그런 환경, 덕분,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연법을 보여주면 상대가 듣고 그렇네요.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욕했는데 나도 잘못이 있네요. 근기가 빠르고 순수한 사람은 바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집에 가서 야,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나도 잘못이 있었네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봐봐, 나 그래도 난 깨달았어. 인연법을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 인연법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더라. 인연이 모여서 그날의 인연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내 자신의 반성을 하면 내가 부족한 점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면 되지 않겠나 해서 했더니 야, 상대가 자기도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인연법을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는 결국 체험이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너도 해봐. 이렇게. 아니 해보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면은 자기가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고 전화 오든지 물어보든지. 그죠? 왜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계시 5입에 들어갈 입자는 그래 이거 깨달았구나. 그지? 내 말 맞지? 나도 깨달았다니까. 봐봐라. 그러니까 남에 대한 원망도 없고 올해 남이 이렇게 실수하게 한 거는 내 잘못이 있었다는 거 알았잖아. 얼마나 고마운 진리니. 인생이 진리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상대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성숙되고 내 마음이 인간성이 좋아지고 덕이 생겼더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도 나로 인해서 이걸 깨달았잖아.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깨닫는 인연을 지어주면 되지 않겠니? 그게 바로 부처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는 부처님의 4가지 지혜 사불지언이라는 것이 법화경 방편문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의지해서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선은
불교가 아닌 게 아니라 초불교. 불교를 초월하는, 초월한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를 초월합니다.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면 빨리 올라가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끝났죠? 보세요. 쟁사 무의실상문에 1초직입 열애지리오 한 거예요. 쟁사는 어찌 같겠는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좋은 일 해서 봉사하고 야 좋다 해가지고 자랑싸 하는 것보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건데, 그거는 보세요. 그 인연이 다 끊어지면 다시 자기가 옛날에 알게 모르게 진 업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는 끝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의실상문에 복지인 것은 영원히 갑니다. 왜? 의식이 없으니까. 무의식에 잠겨 있으니까. 해도 한 바가 없으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해줘도 해준 게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해줘도 남편에게 해준 바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갚어. 합니까? 안 하죠. 그 이솝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여행길을 갑니다. 여행길을 가다 보니 옛날이니까 산길이 많잖아요. 산길 가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놀라가지고 하늘 쳐다보는데 한 친구는 이제 재빨리 나무에 올라갔죠. 또 한 친구는 이제 굶떠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보세요. 위급한 일에 처하면은 그때 순간 지혜가 나옵니다. 곰은 죽은 거는 건들지 않는다는 지혜가 탁 나왔죠.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 했잖아요. 그 곰이 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맞고 막 이렇게 크크거리다가 죽었다 생각하고 갔잖아요.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됐어? 곰이 네 얼굴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던데 무슨 말을 하디 한 거예요. 이솝 이야기 뭐하죠?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 이렇게 교훈은 많죠. 그 곰이 위급할 때 친구를 버리고 간 친구는 사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다 한 거죠. 이솝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될 친구는 진짜 막역지구예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진짜 인생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요. 나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어떻게 무슨 지혜를 낼 수 있겠어요. 생사급한데. 그죠? 자기 인연 따라 나무 올라가고 자기 안 되면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은 척 하는 게 그게 지혜지. 그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의 본심이 나오거든요.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 사람이 성격이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때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에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날의 인연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시간에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런 일을 겪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 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지혜로 자기가 구애받지 않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대담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예요?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내가 다르고 상대가 달라요.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보세요. 자기 생명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상대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생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구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를 우리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 많이 갖춰졌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넓은 의식의 양을 넓히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네 인생인데, 네지 뭐.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상대를 구제하는 힘이 커지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상제를 아주 갖고 놀 수 있잖아요. 나쁜 말이지만 상제를 교화할 수 있잖아요. 조복시킬 수 있잖아요. 길들일 수 있잖아요. 말 조련사가 말을 길들이시지. 사람 조사는 사람 조련사는 사람을 길들이거든. 그게 멘토거든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공부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가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내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득본 막수만하라. 다만 근본을 얻고 지말적인 것을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냥 거울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다 비추어 봐도 누가 관계를 어떤 일을 겪어도 그대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근본이죠. 그러면 지말적인 건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일을 같이 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해보면. 일을 맡겨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의 성향인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다 알아요. 일을 해보면. 사람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사람을 알려면 여행 같이 가보고, 화투 같이 쳐보고, 술 같이 먹어보고. 그렇죠? 그냥 이러잖아요. 왜? 이해하기 얽히거든. 성격이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일 같이 해보라거든요. 또 부부생활 같이 해보면 성격 나오거든요. 왜? 제일 가깝게 지나니까. 또 직장생활 해보면 성격 알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자기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 좋은 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에게 맞추는 게 바로 무의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생각하지 지만적인 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만 생각하지 부처가 되어가지고 말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했다고. 오로지 뭐예요? 내 마음의 유리구슬입니다. 유리상자 있잖아요. 가수 중에. 제가 비유 똑같죠? 저도 공부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유리구슬이라는 거야. 깨끗해. 투명해. 여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다 비춰지죠? 다 비춰주는데 거기 뭐예요? 빨간색, 파란색, 옳고 그르게 다 비춰집니다. 근데 유리구슬은 뭐예요? 감정이 없어. 감정이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잘 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잘 됐네. 아이고 저 사람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불쌍한 짓 하고 있어. 아이고 저 못된 게 아니라 불쌍해. 아이고 저런 짓 하면 안 되지. 모처럼 사람의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아이고 안 됐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의 구슬은 남에 있어서 따라 기뻐해 주는 거. 또 뭐예요? 남의 잘못한 거를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참 등도반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재밌어요. 아금해차 여의주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세요. 자기의 공부죠.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그런 경지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금해차 여의주한이에요. 내가 여의주 구슬을 풀어놨다는 겁니다. 여의주는 손오공이 갖고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상대가 좋은 거는 기뻐해지고 상대가 잘못하는 건 슬퍼해지는 거. 두 가지만 갖고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의 자는 열악, 발복, 한문어거든요. 자비의 자는 같이 기뻐해 주는 거고 자비의 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같이 슬퍼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게 자비예요. 근데 자비는 반드시 뭐예요?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는 우리 양손이에요. 두 발입니다. 자동차 두 바퀴예요. 이제는 중생구전한다.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선에 이런 보살행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리이타 종불가리라. 자리이타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것이 뭐예요?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늘 뭐예요? 나는 항상 상대하고 나랑 같이 불도기를 가는 거예요. 상대 이롭고 나를 이롭고. 근데 그 상대 이롭고 나를 이로운 거는 이런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태로 나갈지 몰라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상대가 이익 볼 수 있고 상대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이익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뭐예요? 좋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든지 하나가 정신적으로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가 정신적으로 손해보든지 물질적으로 이익을 보든지 그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똑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례를 놓고 보면 항상 이 일초직이 멸해지, 열애의 경지, 부처님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게 법이에요. 항상 관계할 때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무조건 잘해주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한다는 줄 알고 있어. 그거는 처세술입니다. 나를 이쁘게 보이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돈 빌려서 할 때 돈 빌려주죠?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빌려줘도 안 받아도 될 정도 돈은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돈을 빌려주면 빌려도 되는데 사회에서는 되게 돈 빌려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쫀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면 어떻게 또 상대방이 생각할지 몰라서 내가 또 위험한 경우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돈 빌려준 다음에 받으면 되는데 못 받으면 상대 잃고 돈도 잃고 마음도 잃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할 때 딱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돈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면 안 될 때는 미안해. 그리고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면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것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진실한 지혜입니다. 이게 자리이타예요. 어제 우리 제자가 둘이 와가지고 2시간 이상 항상 필요할 때만 와요. 자기네들 중생을 하면 힘들 때. 근데 나는 그게 기분 좋아요.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기들의 스승이니까. 멘토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자기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하면서 힘든 거. 그 들어보면은 진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잘못했던 경우도 많아요. 다 들어줍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도 중일 경우가 많아요. 중들이 또 뭐예요? 공부 안 되면 이해관계 얽혀버리거든요. 그래. 그러면 제가 그만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는 것도 괜찮지. 다 긍정해 줍니다. 다 들어주고 나중에 뭐예요? 한 2시간을 들어주고 한 5분 10분은 뭐예요? 그래도 네가 다른 데 가도 잘 살 수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이게 감정이 급할 때 가는 것보다 감정이 누그러지고 더 수행 삼아서 여기가 수행 장소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바꾸면 안 된다 그지. 네 권한 박해 얘기니까. 그럼 좋겠다 하니까 수긍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갔어요. 난 실천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했든 못했든 다 들어주는 거 무조건. 중간에 말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상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들어주고 오늘 잘했어 힘내 하면은 뭐예요? 그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요. 그래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그죠? 아까 계시오브에서 내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럴 때는 또 상대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니? 니하고 상대 다르니까. 그렇게 한번 인연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월조 송풍치한데 강의 달은 비치고 서남의 바람은 부는데 영야 청소 하소이야 긴밤 밝은 하늘에 무엇을 할 바인가. 이거는 결국 자연의 정치를 놓고 우리 마음 경지를 비춰놓은 거예요. 보세요. 강에 달 비치죠? 그래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비치는 거죠. 서남에 바람 불죠. 진리의 바람이 서남에 불죠.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죠.
결국 뭐예요? 인연을 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긴밤 맑은 하늘에 이 세상 더러운 어두운 밤에 그저 맑은 하늘에 무엇을 할 거예요? 중생구제죠. 중생구제를 먼저 할 것인가? 자기 마음을 먼저 닦을 것인가? 이런 동시에 할 수 있고 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는 게 먼저일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닦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닦으면서 중생 구제하는 거, 내 마음이 닦이지 않아도 중생을 구제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다 설명 끝나버렸네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 스님의 설명해 놓으신, 우이세 설명해 놓으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보살님이 저녁 강의를 들으러 저녁 공부 보살님처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붐이라 수강생이 한 1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가 9시 끝나잖아요. 보통 이게 7시에서 9시 2시간 하거나 아니면 7시 반에서 1시간 반 하거든요. 귀중한 시간이니까. 지겨우는 시간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야, 오늘 뭐 시원한데, 아니 더운데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먹고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먹다 보니까 뭐 500cc 하나 먹습니까? 2개 먹었어요. 분위기 따라. 집에 가니까 11시에요. 신랑은 매일같이 12시 넘게 오는데 그날따라 먼저 와 있어가지고 딱 현관문 들어가는데 신랑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술까지 먹고 불교 대학에서 공부하러 간다 해놓고 이 무슨 짓거리냐고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올바르게 하고 왔는데 상대는 오해하고 승질 내잖아요. 그럼 그때 이 양반 뭐 하고 있어?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거기서 뭐 공부 너무 더우니까 생맥주 한잔 하고 왔는데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싸움 나죠. 근데 상대의 입장을 알면은 아 그래요? 아유 여보 늦었죠? 미안해요 하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말하는 건 반드시 그 말 속에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늦은 시각에 또 술까지 먹고 오니까 빨가니까 걱정되잖아. 혹시라도 치안한테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없으니까 또 외롭잖아요. 그죠? 자기가 옷을 일찍 왔는데 자기 맨날 늦게 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마음에 쓸데없는 말이 나온 거거든. 근데 공부해서 그거를 알면은 말에 걸리는 게 아니라 말 속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아이고 여보 나 없으니 심심했어. 아이고 미안해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내가 술자리 봐줄게.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지 마음 알아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는 코 벌렁벌렁 하면서 아유 여보 그래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하겠지. 이게 바로 무의실상문이에요. 그죠? 무의실상문 어렵지 않죠? 상대방의 말 행동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마음 속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치를 펴도 늦지 않아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게 무의실상문이에요. 보세요. 그잖아. 상대방 보여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상대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죠. 그 바로 근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자기중심이니까. 그리고 상대를 걱정 안 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러면 더 걱정이거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